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68년 전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독립운동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 민족으로 오늘날 세계 가운데서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해방의 기쁨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지금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제자들을 전도지로 보내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평안, 샬롬, 샬롬 하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은 온 열방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우리 민족도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심정으로부터 우리 뜻으로부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한참 좋다가 또 더워졌다가 그랬었죠. 한국에 보니까 아주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는 이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예전에 없었던 그 처음으로 이 한국 최초로 초열대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강릉 같은 데는 아침에 시작하는 온도가 3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되겠죠. 제가 전에 타지키스탄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45도를 가르치더라고요. 수은주가 45도니까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 너무 뜨거우니까. 저같이 땀 많이 흘린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몸이 연약한 분들은 아예 들어놓더라고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못하고 그냥 들어놓았다가 그냥 일어나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열치열하죠. 더우면 더 뜨겁게 그렇게 하는데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요, 더 우리 안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코 속에 선모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병균을 밀어내고 더 몸이 좋아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마다 또 도전을 주실 때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어려움을 주실 때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부딪힐 때 처지면은 그냥 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딪힐 때 자꾸 더 뜨겁게 이열치열 자꾸 부딪혀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베이스에는 영적 전쟁이 깔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영적 문제라는 것을 영안의 눈을 떠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만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 역사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땀이 많이 나는데요, 또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 피부에 뭐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느 집사님 보시고는 약을 하나 갖다 주셨는데 다른 약은 발라도 약이 낫지가 않는데 그건 딱 바르면 금방 낫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도 특효약이 하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의 유일한 처방약은 오직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 프레드릭 한들리 경이 폭격기를 만들어 갖고는 독일을 폭격함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비행기를, 소형 비행기를 만들고는 그걸 에어쇼를 하는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에어쇼 아시죠? 비행기. 예. 그런데 그 빨리 달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비행기 속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딱 보니까는 쥐가 막 전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선을 갉아먹으면 그냥 비행기가 합선이 일어나갖고 추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일어나갖고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생쥐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기에 더 높이 올라가라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야, 더 높이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생쥐가 숨이 막혀갖고 죽었다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호흡곤란으로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는 정말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참 신앙의 기적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은 실망함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 유미숙 권사님이 오랫동안 영주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정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아쉬워하는 면도 있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딜레이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날 밤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사실 이날 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직전의 밤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정말로 죽을 수도 모르는, 그런 오히려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은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하였는데 그 결례가 마쳐질 즈음에 이 바울이 전도를 하던 아시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와갖고는 그를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리고는 그를 붙잡아갖고는 사람들 앞에서 막 고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갖고 그를 붙잡아서는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천부장이 옵니다. 천부장이 오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라 나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자기가 로마 시민이 됐는데 이 사람은 태생으로부터 로마 시민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보호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에게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히브리 방언으로 갔다가 그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선언하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끔찍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갖다 대고 직접적인 그 증거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유순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심령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천부장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섰는데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입니다. 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는 바리새인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중요한 그 논쟁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고초를 당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9절을 보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오히려 바울을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밤은 바로 그 일이 있은 그날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고자 소위 40인 암살단이 결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를 하고 내가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다면 이 그날 밤이라는 본문의 이 표현은 어떤 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위급한 밤이었습니다. 풍전 등화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바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위협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빠질 때 반드시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위급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 찾아오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이십니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갖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러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에 따라 경륜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것을 조금 체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많이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보고 안 보고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 쓰러지면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십니다. 신한 양심을 통하여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찔리게 하시고, 우리가 도적질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져서 하셨던 말씀이 직접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까? 담대하라고 하면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은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어려움에 처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적인 위로보다는 확신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또 에서를 피해 그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도, 또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만 보더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분명히 아직도 미래가 있다.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 이것으로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고난을 당해 찾아오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이죠. 어제도 교육자로, 또 학자로, 한 의사로, 또 목회자로 훌륭한 인생을 사시다 가신 한 노 목사님의 장례 예배를 요청받아서 집례를 했는데요, 저는 2번밖에 뵌 적이 없는데요, 사모님께서 평소에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가서 신방을 했고, 그 잠깐이었지만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훌륭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천국에 들어가신 것과 또 천국에서 놀라운 영감의 상금을 반드시 받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상당한 위로를 받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위로가 확신을 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뭡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걸 위로입니까? 우리가 확신한 미래에 확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확신, 이건 뭡니까? 실체인 것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한 그 험난한 과정들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기까지 할 때가 사실은 현실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는 그 힘으로 과연 그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 먼저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항상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정말로 담대해야 됩니다.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명의 확신, 또 동행하심의 확신, 임재의 확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확신. 그러므로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진정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적은 일이나 설령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허둥대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가 있는데 왜 허둥대고 왜 조급해야만 하겠습니까?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야 되겠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성자,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다는 조지 밀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는 이런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염려하면요, 우리 믿음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요, 염려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형편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뉴턴에게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뉴턴이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난로가 나무를 떼는 난로, 빼치카, 지금도 있죠. 그런 나무들이, 그런 난로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게 저도 한번 어느 장로님 댁에 저기 필라에 있을 때 가서 쬐본 적이 있는데 막 펄펄 끓어오르니까는 하녀를 불러갖고는 이것 좀 불 좀 줄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줄여질 수 있는 겁니까? 금방?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녀가 좀 한심하다는 듯이 아무리 천재라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선생님께서 의자를 조금 뒤로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의자 조금 뒤로 물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뉴턴은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하느라 의자를 뒤로 물리면 된다는 이 사소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단순한 것이라, 심플한 것이다. 성도의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들을 낳고 죄들을 계속 복잡해 얽매여 있는 모든 삶, 예수 앞에 가지고 나면 다 한 방에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로 인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플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중요함과 심각함과 또 그 해결책의 지혜만을 위해서 골똘할 뿐이지 그 문제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문제로부터 뒤로 한 걸음 물러가서 그 문제에 집착한 시각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보다 원대하고 커다란 그런 플랜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문제는 그 큰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자그마한 문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갖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딱 적용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신앙의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치밀어 오르는 조급함과 분노와 염려와 긴장을 실로 과감히 내어던져버리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플랜하신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고 비밀한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예수님의 응답이었죠. 이것이 참된 위로였죠.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의역한다면 이런 의미도 되겠죠. 너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앞으로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뭡니까? 너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분이 신분의 문제 어떤 문제로 간에 죽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릴 때요, 죽지 않는다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저 좋은 천국을 놔두고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망함이 아닙니다. 육신의 망함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다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다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죽기를 다하여 해보십시오. 죽기를 다하여 주를 위해서 해보십시오. 되지 않는 일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고자 했을 때 오히려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로 인해, 태창으로 인해, 돌로 인해, 파선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위기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위기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온다고 그것이 진정한 위기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위기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위기가 이에 비한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위기 앞에서도 마음을 졸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나를 비방하는 자를 인하여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하는 현실,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또한 그 염려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가 기도함으로 염려가 진정 염려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습니까? 이런 삶이 항상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이 안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힘들어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염려를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끝내지 못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쉬울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면 되니까요. 그러나 염려가 길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히려 그것은 내가 옳은데도 어려움이 와서 그것이 쉽게 떠나지 않을 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늘 진정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교통하는 자는 그 염려조차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는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많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자가 그런 것이죠. 더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가 더 주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주님과 단절하고 있으면 안 들리죠. 당연히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무엇이라고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성경 지식만 있다고 하면서
어떤 확신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위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늘 기도 가운데 그분을 만남으로 언제라도 그가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확신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가장 궁극적이고도 중요한 교훈 하나를 찾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훈,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로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저 로마와 같은 열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도. 이게 놀라운 비밀, 이게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인 것이죠.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젠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의 사명을 향하신 뜻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메시아 교회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아난데이를 넘고 페어팩스를 넘고 버지니아를 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 땅끝까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 이와 같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고,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만 모이게 급급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란을 주셔서 탁 치셔갖고 흩어버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는가? 왜 교회에 이렇게 환란이 일어났는가? 어려움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원대하셨죠. 바로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심으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항전되지 아니하고 저 안디옥으로, 그리고 저 소아시아로, 저 아시아로, 또 저 유럽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곳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유카탄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니카라과이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저 인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요르단에서, 예멘에서, 케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멕시코 시티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열방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단기 선교를 기점으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땅끝의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낸 선교사가 진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선교를 몇 번 갔었는데요, 그곳의 선교사님들이 청년들을 갖다가 이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참 많이 은혜를 주시고 결단을 시켰는데, 다들 청년들을 선교사로 결단시키면서 저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오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많이 가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다 서포트가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간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 열방을 품은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게 하시는 것도 보내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의 은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가든 보내든 다 같이 한 가지로 열방을 품은 선교사들이 되기를 진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신앙의 진정한 부흥과 모든 영적 각성의 삶, 그리고 교회의 자각은 예외 없이 선교 사역을 이뤄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이라면, 우리에게 영적인 자각이 있다면, 우리 삶이 각성되어졌다면 우리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그리고 토요일 아침 각각 유카탄과 니카라과로 떠나보내는 단기 선교팀들을 기쁨으로 보내드리며, 이를 기점으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열방을 가슴속에 품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 우리 주님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목적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땅끝이 되므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며 보다 원대하고 가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람된 여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